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먹어도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같은 그림을 보고 또 영화를 보고 연극을 보고 음악을 듣고 또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정답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을 실감나게 합니다. 예전에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들이라는 책 속에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강조했는데, 그때로부터 아마 사람들이 그 말에 익숙해지고 또 그 말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보면 이 저자가 지하철을 탔어요. 그런데 그 지하철 안에서 막 아이들이 소란을 피고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스티븐 코비 옆에 앉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떠들고 하는데도 전혀 말리지 않고 혼자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븐 코비가 이 아버지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아버지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툭툭 치면서 당신의 아이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시키고 좀 통제할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미안한 마음을 보이면서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정신이 없어서요. 저는 제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스티븐 코비가 조금 전에는 이 사람은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키는 아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키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내의 죽음으로 얼마나 슬픔에 차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순식간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 사람에 대한 패러다임이 처음에는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키는 아버지에서 이제는 아내의 죽음으로 굉장히 마음이 상실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은 그냥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넷째 날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 창조된 그 내용이 뭐냐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겁니다. 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어디에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궁창에 있고 그 기능은 땅을 비추는 것입니다.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비치면서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심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날에 만들어진 이 해, 달, 별,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생활 속에 매우 익숙한 것이죠. 뭐 해를 보지 않는 사람은 없죠. 달, 별을 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해와 달과 별은 우리의 인생사에 늘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진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왜 진리라고 말하면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아침에 태양을 보고 또 태양이 지는 것을 봅니다. 물론 날씨가 흐려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기능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은 우리의 일상사에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특별히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아마 학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천문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는 이야기라든지 또 그 전부터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이런 천문학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맥은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해와 달과 별의 어떤 천체에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맥을 끊이지 않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움직임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고 아침과 저녁이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해가 없어, 나는 별이 없어,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죠. 왜? 그것은 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명료한 진리이기 때문에 뭐 예 없이 누구나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해와 달과 별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늘 보고 살지만 당연히 내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인이 되면 어떨 땐 태양에 대해서 기록하고 달과 별에 대해서 기록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대충은 오늘도 해가 떴구나 뭐 떴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해가 뜬 것은 당연시하고 또 밤이면 별과 달이 보이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자, 이런 당연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별로 신기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 자체가 신기한 것이지만 창조된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성경을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때부터 빛이 생겼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빛이 생겼는가. 태양이 비치니까 그 빛이 쫙 비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에 의해서 빛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빛이 생긴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빛이 언제 창조되었죠?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고 오늘 말씀에 태양의 빛, 그죠? 태양에서 달이 뭐 그것을 반사돼서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빛은 뭐 같은 빛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처음 빛이 비친 것이 아니라 첫날에 빛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넷째 날에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의 빛은 무엇이고 넷째 날의 빛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학자들 간에도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 하지만 그냥 크게 생각하면 첫째 날의 빛은 광원이라고 하시죠. 원래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서 보여지는 빛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든 그 빛이 무엇에 의해서 비치는지는 모르지만 그 빛이 있었다. 그런데 넷째 날은 그 빛의 터전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더 길게는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그 흐름을 보면 질서가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떤 상황에서 창조가 되었어요?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 창조된 상황을 보면 혼돈한다, 공허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속에서 그런 환경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첫째 날에 뭐가 창조되었어요? 빛이 창조되고 그리고 둘째 날에 이게 물과 물이 나눠지면서 궁창이 나오고 셋째 날에 그 밑에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땅과 바다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창조된 기조 위에서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것이 창조됩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은 첫째 날과 연결되어 있고요. 다섯째 날 창조는 둘째 날과 연결되어 있고, 여섯째 날 창조는 셋째 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뭐냐면 첫째 날의 터전 위에서 넷째 날 것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뭐 둘째 날의 기조 위에서 다섯째 날이, 또 셋째 날 기조 위에서 여섯째 날이. 그러니까 첫째 날은 빛이 창조되고 그 빛의 기조 아래서, 터전 아래서 해와 달과 별이 나오고요. 둘째 날은 물과 물이 나눠지면서 하늘이 생겼잖아요. 그 하늘에, 그래서 뭐가 지금 다섯째 날에 창조되었어요? 하늘을 나는 새,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여섯째 날 땅과 바다가 나올 때, 그때 땅 위에 사는 짐승들이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첫째 날부터 셋째 날, 또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앞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넷째 날의 해와 달과 별은 광원의 터전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넷째 날에 처음으로 빛이 생긴 것이 아니라 태양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빛이 원래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태양의 기능이 나타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셋째 날까지 우리가 반복되는 말과 넷째 날부터 반복되는 말이 조금 그 의미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지만 어떤 것이 반복돼요? 첫째 날 창조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또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셋째 날까지와 넷째 날 이후부터 좀 달리 보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학교에서는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진 않아요. 성경 자체를 뭐 창세기를 가르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다루더라도 그런 창세기의 신학이 어떤 것인가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본문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보다는 뭐 거기에 주해를 하고 그런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대체 신학을 배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신학을 배울 때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신학을 알던 굉장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뭐 지금부터 뭐 40년, 50년 전 얘기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가르치던 교수님들은 그때 뭐 연세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때 신학의 기조에서 가르치죠.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 가르치던 교수님들은 인류의 역사를 대충 몇 년으로 봤냐면 6,000년으로 봤습니다. 6,000년. 네? 6,000년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이 지구나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이 6,000년으로 봤습니다. 그 6,000년이란 말이, 그 시간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계산해 본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쭉 계산했습니다. 물론 뭐 건너뛰고 하는 것도 하지만 뭐 대략 계산하고 거기에 이제 그 연대가 뭐 나오잖아요. 그런 오늘 같은 연대가 아니지만 뭐가 한지 뭐 몇 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따져 보니까 그 위에 아담 위에 그 위 것도 계산해가지고 한 6,000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6,000년이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제 8,000년이라는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6,000년, 8,000년 딱 못을 박은 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이 우리가 사는 이곳의 역사가 알 수 없다 하는 이론이 더 많았습니다. 이론이 많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성향상 6,000년으로 믿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과학에서는 뭐 지구의 역사를 뭐 6,000년, 8,000년으로 보는 사람은 없죠. 이 지질학 뭐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 보면 이 지구를 뭐 몇 억 년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갭이 큰 겁니다. 6,000년과 몇 억 년은 굉장히 그 갭이 크잖아요. 분석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런 그 지질학에서 이제 그런 고고학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뭐 몇억 년 되는 그것과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것에는 갭이 있느냐 없느냐, 6천년으로 보는 사람 입장은 갭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 신학에서도 좀 달리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넷째 날부터는 태양이 있어서, 태양과 달과 별이 있어서 오늘날의 24시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절이 있고 그것을 주관하게 했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들이 인식하는 시간과 계절의 의미는 언제부터 가능하냐? 넷째 날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그러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그 하루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볼 때 그 시간은 오늘날 우리들이 인식하는 24시간이 아닐 수 있다. 표현으로는 하루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천년이 될 수도 있고 억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시간이 추정할 수 없는, 왜? 태양에 의해서 빛이 생긴 것이 아니라, 태양에 의한 빛이 아니라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창조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들, 그것은 하나님의 영혼 속의 시각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보지만 영혼의 시간 개념에는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은 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면요, 그때는 천국에 뭐가 없냐?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달력이 없어요. 천국에는 시계가 없어요. 왜? 우리의 시간 개념은 제한된 그런 영역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을 모르면요, 우리로서는 이해 안 가는 것이 많죠. 예를 들면 사람이 죽으면 당장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천국은, 마음의 천국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하지만, 오실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아직은 천국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영어로 두 가지 용어를 써요. Not yet, 아직은 아니다. 그 실제적인 가시적인 천국이 아직 안 왔다는 차는 not yet. 하지만 그 천국의 주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차원에서 already, 이미 천국은 내 마음속에 왔다. already한 not yet을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씁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이, 가시적인 천국은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당장?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연옥이라는 것이다. 연옥. 예?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지금 연옥에 간다. 연옥에 가서 이게 이전 뭐 좀 지옥에 갈 사람들 연옥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천국에 갈 수,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 개념을 연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연옥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바로 천국에 가요. 바로 천국에 가요. 그러면 바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지금 천국이 아직 안 왔는데,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고민을 왜 하느냐? 우리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는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그 차이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와 사람의 그 지능과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상상할 수 있을까요? 금붕어가, 그 어항 속에 사는 금붕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 뭐 삼남한상에 있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상상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두뇌로서는 진짜 아주 작은 것,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늘 강조하는 것이 여백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부분이 많다.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나 그때는 온전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땐
그 시간 개념은 사실은 영혼이라는 개념, 영혼 속에는 지금 죽으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한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인식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제가 죽으면 바로 천국을 볼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면되는 그 시간에는 기억을 못 하니까 그냥 바로 주사 맞았는데 다 검사하고 끝나보니까 그냥 자기 누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바로 깨면 천국이지만 그 시간은 물론 있겠죠. 근데 시간이 있다는 것도 우리의 개념이란 말이죠. 우리의 개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영혼이라는 개념 속에서 계산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들의 제한된 생각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6일 동안의 창조 개념, 3일 동안의 그 3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하루라고 표현됐지만 그것이 얼만큼의 기간일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뭐 그런 그 갈등의 요인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옛날 분들 중에는 그런 갈등의 요인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고 과학자들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물론 과학자들이 사실은 늘 제한된 것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들이 말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찰될 부분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진 것은 그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의 터전 위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에 창조된 해와 달과 별은 빛 그 자체가 빛의 시작이 아니라 빛을 만드신 첫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단 넷째 날에는 그 빛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해와 달 그런 것의 근원이 어디냐, 그 근원이 어디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원을 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과 더불어서 그런 것을 생각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창세기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우리가 첫날에 강조했듯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 기록했느냐, 그가 120세를 살면서 80년의 세월을 보내고 80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알렸을 겁니다. 그때 그 내용을 알렸을 텐데 창조에 대한 기사도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기록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부분을 따라 글을 쓰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는,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염두에 두고 지금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나와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앞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그 400년의 시간 속에는 애굽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애굽은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제일 중요하게 믿었던 신 중에 하나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러니까 태양신에 대한 그 애굽에서의 그 규모는 엄청 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태양신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태양신을 너무 당연시 하는 그 사회 속에서 그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당연시하죠. 태양을 보면 그냥 단순한 태양이 아니라 태양신인 거예요. 태양신인 거예요. 우리가 힌두교에서 막 그냥 소 같은 거를 쩔쩔매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뭐 거의 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신, 그리고 바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태양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에? 태양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뭐 태양 그 자체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400년을 살던 그 나라에서 태양을 신으로 생각하지만 태양은 신이 아니야. 태양은 신이 아니야. 태양을 만드신 분이 계셔.
태양을 만드신 분이 계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야. 사람들이 태양을 보고 크게 생각하고 하지만 그건 하나의 창조물이야. 창조물이야. 그것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우상하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태양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창세기잖아요. 모세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어느 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보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만드신 그분이 만들어 놓으시고 아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 좋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도록 만들어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끔 만들어준 것을 보면 그런 우리가 느끼는 자연에서 느끼는 그런 아주 장엄한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고 그러잖아요. 그 감탄하지 못하면 그게 바보죠. 당연히 감탄해야 되고 놀랍고 우리가 세계를 많이들 다니시지만 뭐 아직도 안 가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곳에 가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진 것을 보면서 와 진짜 예쁘고 아름답고 놀랍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것보다 더 놀랄 것은 뭡니까?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느냐. 근데 너무너무 그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러면요. 그 아름다움에 도취돼가지고 그것을 만드신 분은 생각을 못해요. 그 아름다움에 도취돼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찬송가를 작곡한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도 아주, 그 초창기의 기독교. 그때 어떤 분이 찬송가, 그걸 작곡해 너무너무 아름다운 멜로디와 아름다운 가사로 찬송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찬송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에 빠져버려가지고 음악에 도취돼가지고 그거를 금지곡으로 만든 적도 있었어요. 금지곡으로. 왜? 찬송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든 것인데 너무 예뻐서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보기 좋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찬송을 금지시켰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터전 위에서 만들어진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또 그 전에 무엇부터 출발했느냐, 누구로부터 출발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질서가 있죠. 우리가 은하계를 얘기할 때 이것이 뭐 은하계가 얼마나 몇 개가 되느냐, 뭐 수억 개가 돼도 뭐 또 있고 또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이 지구는 그런 은하계에서 지구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작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heavens라고 말하기도 하고 heaven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복수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단수를 쓰기도 해요. 근데 뭐 하늘을 만드셨다 그럴 때는 단수 쓰죠.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냥 복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세계가 너무너무 그냥 하늘의 세계를 너무 복수로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그냥 하늘, 궁창을 말할 때는 그냥 sky, 그냥 heaven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두뇌가 뛰어나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잖아요. 막 그 뭐 우주선을 쏴가지고 달에 간 것을 가지고 뭐 막 뉴스가 나오고 뭐 생중계를 하고 있던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요, 인간을 다루실 때 태양열 몇 도만 더 올리면요, 태양열이 전달되는 지구의 온도 몇 도만 올리면요, 지구는 완전히 한순간에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물이, 홍수가 일어나면, 크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모든 걸 다 동원하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런 자연과 이런 것들은 엄청난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 로마서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서 볼 수 있다 이거죠. 창조물에서. 그러니까 창조물, 자연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 정상이 왜 아름다우냐? 그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으로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만들어지고 나에게 그런 그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걸 내가 느낄 수 있구나. 그래서 감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것을 다 먹이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다 먹이시는구나, 그러니 나도 먹이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에 있는 또 우주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로봇을 만들잖아요. 로봇 만들 때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부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들어가요. 사람들의 눈을 대응할 수 있는 그 카메라가 들어있는데, 카메라를 그렇게 부속을 많이 써 만들어도요, 사실은 뭐 사람 기능보다 더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자연스러움은 사람의 실제 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에 보면 그냥 이렇게 포커스가 맞는 것이요, 그냥 아무리 발달도 그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초점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런 적이 별로 없죠. 이상이 없는 한. 그냥 자연적으로 초점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세계는 인간이 그 이후에 만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너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세계 가운데서 자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느끼면서 그 속에서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으로 오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유법을 쓰죠.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생긴 것은 빛. 그것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 그 자체는 아니시지만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원, 처음에 첫째 날에 나오는 그 빛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냥 크게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계시면 빛이시고, 또 빛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어둠으로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 빛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빛 안에 거하는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빛 안에서 창조된 6일, 7일의 세계, 그리고 오늘날 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 이 모든 것은 그 출발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아름답게 느끼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냐, 아름답지 못한 것이냐, 우리가 꼭 자연뿐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아름다움의 기조를 다시 얻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정말 인간답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 속에서 인간이 무너뜨린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또 재창조를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단의 밝음으로 있게 하시고 어두운 영역에 있게 해서 있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것을 그냥 동떨어진 세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항상 즐겁겠습니까? 항상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찾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세상은 즐거울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타락한 무질서 속에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것, 그런 가운데서 자연을 보고 우리의 인생사례를 보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과 못 느끼는 것은 어떤 차이냐? 인식의 차이인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차이예요. 패러다임의 차이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성경 시편 42편에 보면 제가 그 얘기를 수없이 하잖아요. 그것이 이것보다 예를 더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낭망한다는 말은 뒤집혀졌다는 말입니다. 뒤집혀졌다. 근데 양이 뒤집혀지면 못 일어나거든요. 못 일어나요. 그러면 양은 이게 뒤집혀지지 못 일어나니까 아이고 나는 시간만 있으면 죽는구나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양 주변에 새가 빙빙 돌아요. 그 새는 큰 새들인데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빙빙 도는 새입니다. 그래서 빨리 죽어라. 위협하죠. 그럼 양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뒤집혀서 죽게 생겼는데 또 새까지 위협하니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자기는 완전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목자는 딱 그 산 넓은데 양은 잘 안 보여요. 근데 목자가 지나가는데 양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양이 아니라 새가 한 마리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 그 새를 보고 아이고 저기 또 양 한 마리가 뒤집혀졌구나. 그 새를 보고 양에게 찾아와서 양을 살려요. 마사지를 해서. 그렇다면 그 새는 나를 죽이는 새입니까? 살리는 새입니까? 그 새를 보고 목자가 오시니까 그 새는 나를 살리는 새죠. 믿음이라는 건 바로 겁니다. 그 새를 보고 목자가 온다는 것을 아는 패러다임, 그것을 갖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새를 보고 아이고 저 새가 나를 죽이는구나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네, 목자를 모르니까, 목자가 그 새를 볼 수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삶은 이 세상 자체가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건적으로는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불행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새와 같은 위협을 받고 살지만 그러나 그 새를 보고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우리를 희망차게 만듭니다. 오늘도 이 희망을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